75세에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느덧 1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야, 진짜 긴 세월입니다. 그죠? 이제는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살는지.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온 지도 이제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참으로 긴 세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죠? 100세가 되었을 때만 해도 다 기력이 죽은 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이삭, 그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 이삭이 이제 37살이 되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때가 될 때까지 이삭과 함께 지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삶은 아마 지금까지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그 서러움을 다 씻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노년의 삶이지만은 그 참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이삭을 키우면서 그 오랜 기간을 지난 것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천국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지난 창세기 23장 이 전장에서 그 오랜 세월을 함께 동거동락해 오던 너무나 아리따웠던 아내 사라, 세상에 그 사라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도 60대 무슨 노부부의 무슨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참 감동적인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아니 60대에 헤어진 그 부부도 그렇게 가슴이 참 애처롭고 서럽고 그립고 그래서 그런 노래까지 부르는데, 세상에 137년 세월, 이야, 그 세월을 동거동락하며 지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그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되었던 그 이삭의 심정, 언젠가는 누구라도 다 우리는 이별의 슬픔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 이별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천국 같은 그런 삶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이별은 다가오게 마련이죠. 아브라함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세월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을 아들이 없는 부부로서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다면은, 이제 지금 사라를 떠나보낸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슬픔을 안고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두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말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런 기쁨도 얻고 축복도 얻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오늘은 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또한 가슴 속에 안고 가야 하는 이 두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만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만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내가 없습니다. 어머니 되었던 그 사라도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것이 너무 슬픔으로 가슴 아리듯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아들, 그 집에는 여인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는 여인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삭의 신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라를 다시 불러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는 결혼 정년기가 훨씬 넘은 이삭이 아직까지도 신부를 못 찾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집의 문제요, 또한 하나님의 집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신부를 맞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지막 염원이 있다면 그것은 이삭에게 신부를 찾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 그 지금도 총각으로 혼자 계시는 예수님의 신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부가 누굽니까? 그 신부가 세상에 바로 우리가 그 신부라는 거죠. 우리가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소중한 주인공이 사실은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바로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꼭 자신과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구나,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구나.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래전에 부르셨습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훈련을 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 사정을 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갈등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그 모리아 산상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해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이는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아내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계시는데 여인이 없습니다. 신부가 없습니다. 세상에 신부가 없으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의 신부를 찾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신부를 찾는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신부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부는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둘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그 신부를 찾는데 그 신부를 어떻게 찾는지를 가만히 눈여겨보면 아하, 하나님도 예수님의 신부를 찾는데 예수님의 신부를 이런 여인을 찾으시는구나 하는 그 답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리브가의 입장이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를 찾을 때에 나도 리브가와 같은 그런 여인이 되면 되는구나, 그렇게 닮아가면 되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신부를 찾는 리스트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창세기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또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여인을 찾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리브가는 착하고 착했답니다. 선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규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여인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주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인을 찾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물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조건이 바로 뭐냐? 이 종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 수천리 길을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낙타가 10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냥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 예물들 가운데 제일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낙타에 다 싣고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다 귀중한 걸 다 가지고 갔다는 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는 신부를 구하는 일이 너무너무 절박한 일입니다. 그렇게 큰 행렬로 갔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사람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어 올 때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은 이 우물로 내려갔다 하는 얘기를 있는 것으로 보면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그거를 어깨에다가 메고 올라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우 물을 길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종이 내가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는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낙타가 말입니다 10마리가 옆에 있어. 근데 여인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세상에 리브가가 말이죠, 정말로 도시지요. 그 힘들어 물을 길어 와가지고는 세상에 그 노인한테 그 물을 다 주면서 아이고 이 낙타가 많네요. 내가 이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물을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야, 이거 물 한 번 길러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낙타가 또 물을 오죽 많이 먹습니까? 세상에. 하여튼 한없이 물 먹는 게 낙타인데 그 낙타를 배부르게 물을 마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마음이죠. 그야말로. 이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선한 마음, 친절한 마음, 선한 성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어려운 자가 자기에게 물을 구할 때 물을 주는 사람. 그렇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1장 29절 말씀에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귀한 여인을 얘기할 때 첫째는 덕행이 있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순서에 오히려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마음에 덕이 있는 사람, 또 덕으로 행하는 분, 이제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좋은 땅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심정을 얘기하는데, 심령을 얘기하는데,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먼저 착한 마음, 그렇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그런 자가 좋은 땅이라 말씀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인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 하고 정말로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 받지 못해요. 그리고 결단하지를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받아도 그 말씀을 마귀한테 빼앗겨 버리잖아요. 내 심정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그만 그 씨앗이 싹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종이 그렇게 물었어요. 여자가 만약에 오기를 싫어하면 내가 당신의 종을 모시고 그곳으로 가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이곳으로 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당시로 봐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한 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고향 땅까지. 요즘이야 뭐 교통이 좋으니까 간다고 하지만은 옛날에 걸어서 그 낙타를 타고, 여러분 800km면 이게 도대체 부산에서 서울까지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과연 자기의 집안, 자기 가족을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한 남편, 보지도 못한 그 남편에게 올 수 있는 여인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아무리 교수가 좋아도 그 교수가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한 맹세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말이죠,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54절, 창세기 24장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어쨌든 결혼 성낙을 받기는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신부를 찾아왔으니까, 알고 보니까 또 그 집안이 또 아브라함의 같은 집안이에요. 그랬으니 결혼하는 거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성낙을 했는데 하룻밤을 유숙하고 난 다음에 그 종이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이 종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신부를 지금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세상에,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아니 이제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열흘이라도 우리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57절 말씀,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이 지금 쉬운 거죠. 정말로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도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믿음, 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는 이 믿음이 내 속에 깊이 깊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하는 그때가 왔을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롯의 처 천사의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면서도 이 세상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본향,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이런 결단, 아브라함도 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이 바로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 하는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정말 주님 앞에서 덕행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줄인 사람, 또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 갇힌 사람, 벌거벗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희가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가 나의 신부인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잖아요. 덕행을 베푼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그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조건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말이죠, 우리는 흔히 너무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그냥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이 그냥 마음에 걸리고 시험이 되고 마음이 상해서 그냥 우리가 서로 입술로 번제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작 그 사소한 일에는 그냥 생명을 걸고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가 이런 모습, 이런 자세,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의 신부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육신은 그야말로 진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산다 해도, 그렇죠? 이 몸은 진토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몸이 진토로 변해갈 때 나의 영이
정말 참 나 자신,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신부이구나. 그래서 나의 육신이 진토가 되어질 때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들도 거의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집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이 성경의 결론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육신에 매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지금 눈에 보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리브가가 정말 그 종의 말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며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육신의 종이 되어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